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악한 자 5명을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악한 사람은 내게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까?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말씀은 그래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에게 그 원수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집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사님,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갚아야 정상이지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원수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얼굴이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려고 기도하시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말씀하신 집사님처럼 원수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원수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서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43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의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나의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미워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를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본성상 자신이 좋아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는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니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뜻에 맞추어 변질시키고 해석을 하고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옛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44절에서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레위기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않는 수동적 사랑보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당한 것만큼 보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원수 사랑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원수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원수를 사랑할 자신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기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왼수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주시고 만사가 꼬이게 해주시고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원수, 그리고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원수를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 기도만 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만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주 기도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먼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하게 보이면 선이 되고 자신의 기준에 악하게 보이면 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으면 순종을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순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해.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저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못된 신앙으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직분을 맡아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해도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미워하고 여전히 원수를 보복하기 원하고, 그리고 여전히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사랑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선인, 나에게 잘못해주면 악인 아닙니까? 이것 또한 자기 기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누가 나의 은인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외모만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의 원수인지 누가 나의 은인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원수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누군가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기준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함부로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알면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처럼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과 사랑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기보단 원수를에게 보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사탄의 자녀일 때는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원수를 싫어하고 원수를 갚으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만약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해를 악인에게는 비춰주지 않고 선인에게만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불의한 자에게는 내려주지 않고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처럼 악인들에게는 해를 비춰주지 않고 선인들에게만 해를 비춰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채 지금도 죄인의 상태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저질렀고 악한 행동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원수 사랑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는 절대 축복기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또한 넓이와 크기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을 아십니까? 천국의 상이 크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세리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수를 많이 만들고 또한 그 원수를 사랑해서 상을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원수에게도 무난하며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3부 예배 오면 자신은 1부 예배 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교회를 오며 가며 길에서도 마주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런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3초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쳐다보면 생각이 하는 겁니까? 저는 재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성을 가진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또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면 원수 사랑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온전한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는 하루아침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그리고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른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신앙 좋은 장로님, 신앙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악한 자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화가 나서 내 화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자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쪽 뺨만 때려줍니다. 눈은 눈, 이는 이, 구약의 율법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성숙되면 오른쪽 뺨을 맞았어도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면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왜 그 사람이 나를 때릴 정도로 기분이 상해 있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거룩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실천하며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가장 닮은 모습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습, 오른쪽 뺨을 때려도 왼쪽 뺨도 돌려대는 모습,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는 모습,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모습,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방법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원수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야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해 주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지금도 받고 지금도 충만히 누리고 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축복 기도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인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며 축복 기도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능력과 나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